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위너, 승리자와 루저, 패배자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위너라는 말과 루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영어로 위너는 승리자이고 루저는 패배자를 뜻합니다. 주로 게임 용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전반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위너가 아니라 루저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젊은이들이 꿈을 꾸지 못하는 환경과 비전을 찾지 못하는 환경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 청소년들이 위너가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승리자가 되길 원하지만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패배자가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패배자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해리스가 말한 승리자와 패배자의 차이점 7가지를 간추려 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패배자는 승리에도 두려워하지만 승리자는 패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도전자의 자세를 취하면 언젠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도중에 포기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잃었거나 빼앗길 거라는 불안감이 바로 패배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배자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만 승리자는 새벽을 깨운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추진합니다. 셋째, 패배자는 욕심을 따라 움직이지만 승리자는 비전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패배자는 자신의 욕심만 바라보느라 욕심을 따르지만 승리자는 모두의 바램과 염원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칩니다. 넷째, 패배자는 말로 행동을 변호하지만 승리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합니다. 즉, 승리자는 실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패배자는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만 승리자는 지금 즉시 뛰어든다. 승리자는 때론 과감한 결단력과 실행력이 있습니다. 마치 스피드 퀴즈 같은 게임을 하면 알든 모르든 버저를 먼저 탁 누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패배자는 대책 없이 비판하지만 승리자는 비판에서도 대책을 세운다. 이것은 승리자에게 필수 사항인데 언제나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를 지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적, 이성적 사고를 가지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수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 속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패배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보지만 승리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본다. 즉, 패배자는 현실에 안주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지만 승리자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자와 패배자의 차이는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좋은 정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루저가 아닌 위너가 되게 하는 비결은, 그리스도인이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게 하는 비결은 바로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은 믿음을 강하게 들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왜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나타나셨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연결하면서도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분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며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손에 거머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최종적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더욱더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순종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마침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자로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이 시간에는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모두가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마침내 최후에 승리할 수 있는 길, 최종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세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며 방황하고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최후 승리를 얻으며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